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창환 교수의 신약성경 해설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어떤 영웅 호걸이나 능력자처럼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고 환영을 받다가 죽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훌륭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고 마침내 세상 세력에 의해서 처형되어 죽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마침내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즉 예수는 과거의 주님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주님으로서 종말에도 다시 오실 주로 대망해야 할 분이다. 성도들이 그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긴장 중에 살되 현실에서 그의 삶을 본받아 구원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며 성도들은 실제 생활의 본보기가 되신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대하면서 긴장 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십자가가 눈앞에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발걸음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루실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스스로 영광스러움을 버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고, 단 예수님 당신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모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변모주일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모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순환임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에서의 변모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장례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장례되어졌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들려 올림받았잖아요. 모세의 경우는 성경에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는 살아서 승천함으로 무덤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런데 그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무엇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이 체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자들이 순종해야 할 분이심을 오늘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되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그의 고난에 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임을 오늘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이 산상변모주일이 이 순환주간을 앞두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환하면 고난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순환 후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강조하였다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알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즉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두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소망을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처럼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남이시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길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의 눈앞에서 이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제자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보는 이 신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오래 머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혹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 구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할 때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자주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주님을 오히려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헤롯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이 말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택한 자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헤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또한 이 음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응답이며 확인입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곧 메시아시구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분이기에 제자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을 요청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희생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닮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세상의 기준 따라 편안하고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기만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요청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그침에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모습으로 변화무한 것을 경험한 것을 보고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고 그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광 중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영광 중에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삶, 즉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음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삶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어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받는 제자들 곁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고난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영광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초막 셋을 지어서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되뇌이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세상 영광,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삶에도 영광스러운 삶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예수님처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셔서 따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